이제 마지막 칠지 자법 중에서 하나 남은 게 회양이에요. 회양. 회양은 돌리다란 뜻이에요. 회양, 돌리다. 근데 우리가 약간 발음이 비슷한데 비행기가 가다가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하죠? 회항이라고 하죠. 회양. 회양도 돌리는 건데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널리 다른 곳을 향해서 널리 돌린다는 뜻이에요. 회양.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회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언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열애 10대 발언문 할 때 발언. 발언하고 똑같은 말이 서원이에요. 서원. 저의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란 말 알죠? 소원은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소원이라고 하고요. 발언, 서원은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뜻해요. 불교를 절에를 오래 다녀도 요거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발언, 서원, 무엇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이에요. 그 다른 말로 원력이라고 돼요. 원력. 예, 다 들어보신 말이죠. 그래서 발언, 서원, 원력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발언, 원력, 서원, 그러니까 발언, 서원, 원력, 무엇 하겠습니다라는 결심. 그래서 우리가 열애 10대 발언문에 보면 뭐뭐 하기를 바라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들이 열애 10대 발언문 사홍서원에 그대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홍서원, 서원이잖아요. 서원, 뭐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결심, 뭐뭐하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청, 이게 다 발언, 서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처님, 제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서원이에요. 원력이에요. 발언이에요. 그리고 저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발언이고, 제가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도 발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 바랄 원자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바램을 부처님께 맹세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발언, 서원, 원력 혹은 소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서원이에요. 발언, 서원. 부처님, 우리 중생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이게 무슨 문이에요? 발언문이에요.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바로 발언, 서원, 원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회양은 뭐냐? 자, 보세요. 똑같이 사홍서원도 똑같이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결심했죠. 근데 회양은 뭐냐? 회양은 내가 지금 염불을 했거나 사경을 했거나 절을 했거나 다란이를 했거나 부처님의 법당에 봉사를 했거나 하여튼 공덕을 닦았죠. 그쵸? 공덕을 지었죠. 제가 지은 이 공덕을 누구에게 다 회양합니다? 중생들에게 다 널리 전해주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중생과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여지이다 하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회양이 되는 거예요. 그 미묘한 뉘앙스 알겠어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물을 올리겠습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물을 올리겠습니다 하면 뭐가 돼요? 그게 회양이에요? 예, 원이잖아요. 원. 뭐뭐 하겠습니다. 와준 것만도 그만해요. 예, 뭐뭐 하겠습니다. 예, 이래서 불교가 어려워. 뭐뭐 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했어요? 원이라고 했잖아요. 원. 부처님, 제가 물을 올리겠습니다 하면 뭐가 돼요?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을 올리고 난 뒤에 물을 올린 공덕으로 모든 중생의 목마름이, 모든 중생의 갈증이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하면 발언은 발언이지만 사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회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그리고 제가 부처님, 제가 스님들한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장학금을 드리고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발언이죠. 뭐뭐 하겠습니다. 계속 틀리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요. 뭐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님들께 장학금 드리고 공양 드리고 난 뒤에 내가 뭘 지었어요? 복을 지었죠. 공덕을 지었죠. 제가 지은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회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큰 스님들이 하신 불교 법문집에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그 뉘앙스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복을 짓겠습니다, 선업을 짓겠습니다, 공덕을 닦겠습니다, 수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발언이 되는 거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은 뒤에, 하고 난 뒤에 이걸 중생들에게 널리 이 공덕을 다 제가 주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여지이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회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라고 해놓고 이제 또 물어보면 또 헷갈리실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대충 그런 뜻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언하고 회양이 약간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발언하고 회양이 애매한 건 사실이지만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발언은 무엇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무언가를 했고 내가 공덕을 지은 뒤에 그 공덕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덕을 온 세상과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하면 회양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회양이 중요하대요. 왜냐? 회양은 중생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중생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횃불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은 공덕을 중생들에게 다, 그 공덕을 고스란히 중생들에게 다 전해주겠습니다 하며, 스님, 제 공덕이 깎이는 거 아닙니까? 왜? 찔려요? 왜? 찔렸어요? 아까워. 더럽게 아까워. 내가 복 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회양하면 복이 훨씬 더 늘어난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회양은 불을 붙여주는 것 같대요. 초에다가 불을 붙여주는 것 같대요. 여러분, 내가 힘들게 내 초에다가 불을 켰어요. 촛불을 켰어요. 이 촛불을 다른 초에다가 불을 붙여주면 내 촛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고 다른 초는 어떻게 돼요? 불이 켜지죠. 그래서 10개, 100개, 1000개의 촛불에다가 내가 불을 켜줬어요. 내 불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하지만 촛불을 켜놓은 내 주변은 어떻게 돼요? 환해져요. 그게 회양이래요. 내가 지은 공덕을 중생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 공덕은 하나도 깎이지 않고 오히려 내 공덕이 더 늘어나고 오히려 이 세상이 더 밝아진대요. 그게 바로 대승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대승. 혼자만 누리겠습니다. 이 깨달음을, 이 공덕을 나 혼자만 누리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부르죠? 소승. 이 깨달음을 모든 중생들과 나누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부르죠?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회양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지을 때 이 복을 나만 누려야지 하면 그 복은 복이지만 금방 사라진대요. 하지만 이 복을 모든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하면 그 모든 중생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내 복이 남아있대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교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마 답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방울의 물방울 여기다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서 사라지잖아요.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래요? 뭐 먹을까요? 먹으면 뭐예요? 내 속에서 사라지는데.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막 고민했거든요. 저도 무슨 화두인가? 뭐지? 했는데 답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몸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때 기억이, 20대 때 그 답을 들었는데, 근데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방울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면 바다에다 던져라. 멋있죠? 어디다 던져라? 바다에다 던져라. 바다와 하나 되는 순간 그 물방울은, 물론 바다도 영원하진 않지만 언어적 표현이에요. 바다는 어쨌거나 오랜 기간 동안 남아있잖아요. 물이 바닷물과 하나 되는 순간 바닷물 속에서 영원히 그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전부가 되고 전부가 하나 되는 게 바로 화엄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화엄사상. 한 방울의 물방울을 바다에 던지는 순간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은 영원해지게 되고, 내가 지은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이 작은 공덕이라 하더라도, 작은 복이라 하더라도 나만 누리면 금방 사라지지만, 제가 지은 이 공덕이 단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바다에다 던지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바다에다 이 복을 던지는 거예요.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하는 순간 내가 지은 복이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속된대요. 저 이거 본 순간 막 등줄기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멋있죠? 이러니 내가 부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부처님은 깨달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너무 멋져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죠? 부처 핸섬 이러죠. 부처님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핸섬해요. 무리수였나요? 예.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멋진 거예요.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는 스님은 안 그런데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드렸던 얘기죠.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소원은 빌되, 중생이니까 빌 수가 있어요. 빌되 마지막은 무엇으로 항상 발언하고 회양해라? 사홍서원. 내가 기도한 그 복을 중생이라는 드넓은 중생의 바다와 깨달음의 바다에 내 공덕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그 공덕이 그 사홍서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사홍서원도 하고 원공법계 재중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항상 제가 발언하는 게 마지막, 항상 기도할 때마다 발언하는 게, 저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딱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 달라이라마는 항상, 달라이라마가 매일 하는 기도문은 이거예요. 온 우주에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저는 어디에 태어나리라? 그 우주에 다시 태어나서 그 한 명의 중생조차도 반드시 다 제도하리라 라고 달라이라마는 매일 발언한대요. 그리고 저도 항상 발언하는 게, 이제 항상 살아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널리 전하고 죽으면 부처님 계신 세계에 왕생하여지이다. 부처님 세계에 반드시 태어날지어다 발언하면서 항상 회양하는 게, 제가 지금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이 공덕을 중생들에게 다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뭐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그럼 누구 마음이 더 편안해질까요? 제 마음이 더 편안해져요. 제가 참 번뇌망상이 많지만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왠지 부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되 마지막에는 항상 모든 중생을 향한 회양 발언문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셔라 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마음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 기도한 것보다, 어떤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제 모든 공덕을 다 회양할 테니 우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성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간절하게 발언하는 것을 모든 부처님이 더 칭찬하시고 다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따라해 보세요. 보리심이라고 불러요.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의 준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무슨 심? 보리심.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밥을 먹어도 무슨 밥을 먹으라고 했죠? 보리밥. 차를 마셔도 무슨 차? 보리차. 네? 음료수도 뭘 많이 마셔야 돼요? 맥콜. 예. 술을 드셔도 뭘 드셔야 돼요? 맥주.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만큼 이 보리심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하고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래요. 그래서 화엄경을 연구하신 큰 스님들이 대방광 불화엄경은 보리심의 경전이다, 보살행의 경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리심을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 회양이라는 것은 결국 보리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혜를 닦아야 되고,
지혜를 닦으려면 복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중생이, 우리 같은 평범한 수행자가 올바르게 복과 지혜를 닦을 수 있을 것인가를 7가지로 딱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칠지작법. 지금 이제 칠지작법 이렇게 한 몇 회차의 강의를 했는데 어때, 들어보니까 확실히 내용이 좋죠. 다 옛날 크게 깨달으신 큰 스님들이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첫째, 절을 많이 해라. 몸이 아파서 절을 못하면 절하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부처님을 공경해라 라는 뜻이에요. 예경, 절을 많이 해라. 둘째, 공양 올려라. 복 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 정말 기도빨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 기도빨이 약해진다. 제가 체험하고 우리 불자들이 다 체험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저한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법문 듣고 공부하고, 오랫동안 그 기도해가지고 나름대로 가피를 받은 젊은 거사가 있어요. 예? 저 옛날에 저 공양주 해주던 보살님이 아세요? 되게 우리 보살님이 되게 아끼던 젊은 청년 거사가 있었어요. 보살님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아니 뭐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예,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예. 그 친구가 살면서 스스로 그래요. 스님, 저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도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스님 저는 부처님 가피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딱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법문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기도를 오래 했어요. 몇 년 오래 했어요. 또 열심히 했어요. 또 사람이 착해요, 기본적으로. 스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것보다 기도할 때 꼭 공양을 올리면서 기도해야 기도빨이 더 세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맞다. 근데 나는 그런 말 대놓고 잘 못한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공양 많이 올리라고 저런 말로 이렇게 뻐꾸기 날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래서 막 복을 많이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공양 올린다 하니까 꼭 뭐 불전을 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자꾸 복을 지으면서 기도해야 기도빨, 그 에너지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풀리던 일이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방생을 많이 했더니, 방생을 많이 했더니 어느 순간에 일이 정말 시원하게 일이 잘 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스님은 너무 일이 안 풀려가지고, 방생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복습 삼아서 얘기해 볼까요? 제 찐팬들은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어느 스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연세가 한 20살 많으실 거예요. 한 15살 많으신데, 경기도 어디에 작은 절을, 빚을 내서 작은 절을 하나 얻었어요. 정말 작은, 마당이 있는 작은 절이에요. 정말 작아요. 근데 신도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절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절인데 너무 죽겠더래. 정말 죽겠더래. 막막하더래요. 빚이라도 없으면 다행인데 빚이 많으니까 막 죽겠더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옛날 옛적에 우리 같이 선방에서 공부할 때 인터넷에 치면 나오시는 유명한 큰 스님이 계세요. 물론 몇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 큰 스님 법문에 보면 당신이 방생을 해서 복을 많이 얻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한강에 가서 방생 많이 했다.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딱 5만 원이 나오더래요. 딱 5만 원.
그 5만 원으로 미꾸라지를 다 샀대요. 5만 원으로. 당신 이제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어디 수산시장 가서 먹을 게 아니라 방생할 겁니다. 튼튼한 놈으로 주십시오 하니까 뭐 좋아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미꾸라지를 그 경기도 뭐 어디 거기 강 가서 그걸 다 이렇게 이제 미꾸라지를 보시를 했대요. 이렇게 물에다가 방생을 해줬대요. 그 뒤로 조금씩 푼돈이 생길 때마다 하여튼 부지런히 방생하고 했대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광우야, 점점 먹고는 살겠더라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나도 기분이 좋아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이 예전에 어떤 스님도 그 스님이 이제 경을 공부하는 경전 공부하시는 스님인데 머리는 똑똑한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도 타고난 복이 있어요. 정말 공부한 줄 안 하는데도 승승장구하는 스님이 계시고요. 평생 공부하고 평생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연구해도 그 실력만큼 재발휘를 못하고 이렇게 좀 막막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결국 무슨 법이다? 그것도 자기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복을 지어야 된다. 결국 중생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도 스님들한테 수행하려면 복이 많아야 된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셨겠냐,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그 뒤로 뭐 천도제 같은 데 스님들이 들어서 독경하면 스님들 앞으로 천도제 제비가 나오거든요. 독경비, 독경해 주셔서 고맙다고 신도들이 시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모으고 절에서 또 이렇게 이제 뭐 품위 유지비 같은 거 나오면 책값이라도 하셔라 나오면 이렇게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경전을 사서 이렇게 경전을 널리 보시했대요. 그 뭐 금강경 막 몇십 권 사서 절에다 금강경 보내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뭐 또 어디 절에 스님들 공부하는 절에 전화해서 뭐 다 이제 인맥들이 있으니까 광우 스님 나 아무개야, 혹시 스님네 뭐 어디 유런에 뭐 혹은 스님 뭐 거기 절에 뭐 혹시 경전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어? 그럼 뭐 무슨 경이 필요해요? 하면 그것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걸 몇 년 동안 오래 지속하셨어요. 이게 무슨 공양이라고 하죠? 경전을 보시하는 걸? 그렇죠, 법공양. 그렇게 몇 년을 꾸준히 하셨는데, 물론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당장 효과 본다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당신이 처절하게 방성이 됐대요. 얼마나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을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속상해서, 중은 중이에요. 그래도 불교 공부한 스님이에요. 그냥 전생에 내가 얼마나 복을 안 지었으면 내 팔자가 이럴까 싶어서 그냥 복 짓는 마음으로 했대요. 다음 생에라도 받겠지. 그렇게 몇 년 꾸준히 했더니 그 뒤로 일사천리로 점점 막 좋은 인연들이 생겨가지고 막 큰 절에 강사하시고 굉장히 신수가 훤해졌어요. 요새는 나한테 연락도 안 하대. 웃자가 한 마리가. 기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럴 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누구다? 부처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그게 공양이에요. 칠지작법, 공양. 알겠죠? 큰 스님들이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경, 절을 많이 해라. 공양, 복을 많이 지어라. 참회,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나쁜 죄업을 많이 참회해라. 네 번째, 수의. 우리는 기본적으로 막 질투심이 강해요. 저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 질투가 우리 공덕을 자꾸 무너뜨린대요.
그리고 우리가 질투심이 강하면 입으로 많이 까먹어요. 지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난다고. 그냥 너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어디 보자. 야, 걔는 거품이 많아. 아우, 걔는. 막 이런 식으로 구호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그 질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수위 찬탄.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 그 사람이 공덕을 닦는 모습을 보고 내가 똑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탄한다. 그래서 수위 찬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면 태어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공덕을 얻는데요. 질투심이 많아서 남이 잘 안 되기를 기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장애가 생긴대요. 무섭죠? 나도 이런 부분 들으면 막 무서워요. 왜? 그래서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착하다, 착하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기쁘다, 기쁘다. 누구 오셨네? 구주 오셨네? 이상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남이 공덕을 짓거나 남이 정말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같이 기뻐해 주는 마음. 근데 이런 감정도 습관이에요. 뭐라고요? 감정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위, 찬탄, 따라서 기뻐한다. 그 다음에 5번째 뭐죠? 청법, 법을 청하다. 법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처님의 존경하게 된 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부처님을 존경하는 거고,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땄기 때문에 우리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널리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무엇을 청하옵니다? 법, 진리의 말씀을 청하옵니다. 청법. 그래서 법공양이에요. 법공양. 6번째, 소청주세.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오래오래 머무르시기를 바라옵니다. 제자된 도리에서 스승에 대한 효심이에요. 효심. 그래서 아까 우스개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사실 만큼 사셨으니 어서 가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와 같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진리의 아버지이신 부처님께 부처님 오래오래도록 세상에 머물러 주세요. 스승에 대한 한없는 효의 마음이에요. 효도의 마음.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대승의 마음, 보리심. 내가 예경하고 공양 올린 것에서부터 소청주세,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바라는 그 내가 지은 그 모든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누구에게 회양합니다?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하는 순간 누구 공덕이 더 쌓이게 된다? 내 공덕이 더 쌓이게 되고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의 씨앗을 심게 된다 해서 지금 말한 칠지작법이 그대로 한 권의 얇은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 유명한 예불대참회문이에요. 보신 적 있나요? 옛날 해인사에서 항상 하는 예불대참회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 칠지작법의 내용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인터넷에 예불대참회문이라고 검색하면 쫙 나와요. 한문이 있고 한글로 번역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08참회문이라고 찾지 마시고요. 예불대참회문 한글 번역된 거 딱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칠지작법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옛날 큰 스님들이 복과 지혜를 닦는데 이 칠지작법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잘 닦으셔서 여러분들 부처님의 환한 그런 크나큰 공덕을 다 함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